사람들 이렇게 했겠죠.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랬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승리한 사람들의 모두 다 한결같이 감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승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이 증거한다 할지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은 또 우리 감사절기 우리 전 세대 같이 드려지기 때문에 열애로 우리 빼놓고 보면 6타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6타임 속에서 한 사람씩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6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 볼까라고 했을 때 믿음의 조상, 또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셔서 택한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한번 비춰보자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감사를 한번 집중적으로 비춰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조죠. 원조. 그래서 이 원조는 뭐든지 그 어떤 말이 나오면 단어가 하나 생기면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원조가 어디냐 올라가면 그 오리지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 속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그 신앙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래서 택하여 줬구나, 이걸 비춰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인데 무슨 장사했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장사. 우산장사 아니라 우상이에요. 양산장사, 우상장사 아니라 우상장사, 우상. 그 우상을 깎아가지고 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싹수냐? 아버지가 우상을 팔기 위해서 손질해서 다 깎아가지고 이제 팔로 가려고 진열을 해놓으면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어 해가지고 창고에 깎아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걸 문 열고 완전히 그냥 목을 갖다 다다닥 쳐가지고 다 쓰러뜨려 놨대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상품을 가지고 이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상이 완전히 목이 다 잘라져 있으니까 누가 그랬냐? 아브라함은 아버지 왜 그러냐고 시침을 떼면서 여차짜가 지네들끼리 싸웠겠죠. 지네들끼리 싸웠겠죠. 그래. 야 이놈아, 그런 식으로 돼서 아니 아버지가 이들이 복을 주고 이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지네들이 서로 이겨 먹으려고 왕노릇 하려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있다. 그래서 어린 그 아브라함이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이 의분이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번다니.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위경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 정경이죠. 정경에서 떨어진 것을 외경, 외경에서 떨어진 것을 가경, 가경에 떨어진 거 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위경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그냥 괜히 택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이런 싹수가 있으니까 불렀겠구나 라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아 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1절부터 보면은 하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11장 맨 끝에 족보에서 나온 거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몇 절 보신가 하면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리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테라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31절 보세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드리고, 이 하란이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그 하란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롯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여기 오늘날로 그 이라크 여기쯤 있는데 이쯤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1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내가 네게 약속의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가라. 그래서 무전여행을 한 거죠. 모험한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쭉 올라가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쪽으로는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기는 이제 터키예요. 오늘날 터키. 터키 북쪽, 동쪽. 그래서 북동쪽인데 이 경계선으로 해서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데라하고 아브람, 하란, 이 여기에서부터 이쪽에 정착해서 몇 년 동안 삽니다. 살아서 많은 재산이 여기서 불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뭐 나침반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오른쪽 좌측 뭐 어디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죠. 내려가라.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제는 세겜 땅이 가나안 땅을 해서 세겜 땅에 도착한데 여기다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마블의 상수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누구도 같이 옵니까? 하란은 여기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 하란.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그것은 지명도 하란이고 이름도 하란이에요. 오늘날 이 터키의 북동쪽에 아브라함의 우물 지명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란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고대 도시인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여기에 있다가 이제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면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거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이 정말 이 황무지든지 어떤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야 우리 여기 땅이다 정착지다 했으면 좋으련만 6절의 말씀 보니까 원주민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원주민. 이 원주민이 있는데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여기다 해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 있는 가운데서 여기다 하면서 1절에서 말씀 보면 1절 2절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하면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 여기 왔더라 이거죠.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에요. 누구 땅이에요? 원주민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에서 정착하다가 여기도 아니다고 하면서 다시 인도한데 여기도 하고 해서 옛날보다 더 좋은 땅, 옛날보다 더 부유하고 기름지고 옛날보다 더 나았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와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좀 환상을 가지면서 읽어야만 안 됩니다.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아비 친척 본토 떠나가지고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해버리니까 더 이상 상상을 그리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전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그때보다 형편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안 좋냐? 여기는 조상적부터 눌러서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고 갔는데 여기도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정착돼서 살만하니까 거기가 아니다 해서 다시 또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까지 살았든지 우양을 다 늘렸어요. 정식되었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정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지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니요. 그러면 본토에서 올라와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단 말이에요. 데라의 아들 하란도 여기서 죽었어요. 나그네에서. 이제는 양육할 자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것이 아직까지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 여기서 또 내려와요. 내려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왔을 때 바로 이 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말씀하고 강조하지만은 거기에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야 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이 있더라. 그러니까 엄연히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판단으로 볼 때는 내 땅이 아니야. 원주민이 있는 땅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여기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원주민이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 예배는 뭔마가 들어갑니까? 찬송이 들어갑니다. 기도가 들어갑니다. 제물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서 감사. 그래 감사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감사가 들어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만 됩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교제. 여러분 교제하는데 막 그 싸움악배에 싸우고 막 뭔가 혈기를 내고 그러면 교제가 아니잖아요. 고맙고 감사한 것을 받들어
높여주면서 그럴 때 교제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스스로 한번 사람들이 나한테 교제를 잘한다고 하나 못한다고 하나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 싸가지 같고 뭐하고 막 이기주의고 막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왜? 뭔 말하면 말도 잘라서 갔다가 그게 아니라고 다 들어보지도 않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참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감동받았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오늘 나 도전받았다 하면서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면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화 자체가 그분을 높여서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높여줘야만 이게 교제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자체는 절대로 그 감사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는 기도가 될 수 없다 이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문화가 되어서 율법적으로 부자는 송아지, 가난한 중산층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지만은 성문화가 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어떤 문서화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법적인 근거를 두고 문서상 되어진 것이 그때부터 성문화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문화는 모세 때부터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성문화가 되어지지 않았더라도 문서화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드렸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쌓고 다시 또 내려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아이 쪽으로 가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남방을 뭐라고 그거 가르쳐 주면 네게부라고 말합니다. 네게부 남방.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따라서 제단을 쌓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8절부터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9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 남방 네겝으로 옮겨 갔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7절에도 제단을 쌓고 8절에도 제단을 쌓고 이 제단 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다.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에서부터냐?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받아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열려서 그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을 때 마음에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은 걸 보고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세상 사람이 인명을 거명하면서 고백했던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 마음이 깊어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라고 합디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자, 엘리야 대단해야 안 대단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면 야, 그래도 엘리야
최고로 여겼던 선지자 중에 최고로 여겼던, 그래도 예수님은 썩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죠. 예레미야 정의의 사나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바른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증거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어가면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더라도 예수님은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 여자는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았어요. 이건 세상 사람의 여론을 물어봤을 때 그와 같이 네 가지로 대답했다 이거죠. 그러면 12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부어주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으로 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와 같이 그 신앙을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슬람 교육을 배우면서 그 이슬람 교육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해서 그 이맘이 누구냐면 기독교를 맡는 목사예요.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한답니다. 서약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데요. 무슨 고백? 나는 알라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고백 한마디 딱 하면 그걸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슬람 알라 신을 섬긴 자다 해가지고 결혼식 때 반드시 고백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딱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데리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가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고백하라고. 고백 안 했더니 다시 한번 묻겠다고 또 하라고. 그러니까 막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고백을 안 하니까 웅성웅성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그래서 따라서 했더니 엉겹불이 따라서 했더니 고백했다고. 그래가지고 선포해가지고 졸지에 이제 알라신을 섬긴다고 고백했다고 진행이 됐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너 고백했잖아, 너 고백했잖아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바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진정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 불렀다.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고백인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이거죠. 감사의 기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원.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감사는 뭔가 하면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내가 과거에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와서 하란에 있었고 하란에서 지금 여기에 세겜에 와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환경이 나타난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보다 하란에 왔을 때 더 안 좋았어요. 하란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정착돼서 뿌리를 내리고 살만하니까 또 첫 번째부터 여기서 바로 아니다 해서 쭉쭉 내려와서 여기다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정착을 이미 하게 하시더니 나중에 다시 또 말씀하신데 이리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는데 여기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거 줄 땅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기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내 땅이다 내 자손에 주겠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미 주인이 있는데 원주민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되겠냐 이거죠. 더 나은 축복이 되었냐? 육안으로 볼 때 육신의 생각을 볼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
7절에서 제단 쌓죠. 8절에 제단 쌓죠. 이건 뭐냐면 비록 나에게 환경은 이럴지라도, 비록 나의 환경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자손들에게 바로 준다고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로소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이 신앙 고백이 되었다 이거죠. 감사의 기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감사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나에게 비록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체를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아브라함의 감사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나님 나는 얘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가 더 잘 때 할 텐데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든다, 이렇게 하면서 냉랭한 반응 속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진정한 감사 속에서 나오지 않냐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는 절기를 맞이한 집회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택하여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감사는 현실적인 자기가 눈으로 볼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게 네 땅이다, 네 자손이 줄 땅이다 하면서 보여지고 나타난 그런 축복이 아니었더라 이거죠. 인도하신 그 부분을 감사했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앞으로 내가 비록 얻어지지 않았지만 내 자손에게 주신 것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는 감사랑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보상에 대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약속을 바로 선포하셨을 때 그것이 시큰둥한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감사,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하고 비록 내가 여기에서 원룸이 있어서 내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치사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믿음이라는 건 대단하다 이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좋은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감격과 감사와 비록 내가 이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대한 감사를 한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감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고 찬송할 때도 약속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도 지금 현실적인 나에게 캄캄한 터널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현실감이 없으니까. 현실감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면서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여기에서 내가 볼 때 뜨거운 감동이 아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거죠. 내가 불렀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는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면서 원주민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냐고 감사하여 제단을 쌓지 않았느냐. 네 조상 아브라함을 바로 알아라 이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데, 육의 눈이 밝아서, 영의 눈은 어둡고 육의 눈은 밝아서 현실에 대한 것만 복으로 알고 현재 아무리 나에게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어려우면 나에게 복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예민한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좌절감에 빠졌던 나의 믿음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 절기를 통해서 주님 아브라함의 감사를 나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약속이 되었어요. 36,500가지라고 한 그 약속이 신구의 66권에 다 기록되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인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야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까지 속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늦었지만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럽시다. 이게 왜 그래요? 현실감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마라고 약속했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기억해서 늘 인도하겠다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그 기뻐했던 그들이 현실적으로 가고 아무리 가더라도 적과 꿀이 흐른 땅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 수박도 오이도 먹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 이게 나에게 나은 것이 뭐냐?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망하게 된 거죠. 그러나 다는 아니었어요. 정탐꾼 중에서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말자. 아무리 그들이 무시무시하게 거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빨리 침략하러 가자. 정복하러 가자. 그런데 다 예민해 버리죠. 듣기 싫다.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비록 초라한 왕따 같은 2명의 정탐꾼 편에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이것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올 때만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신 것처럼 분명한 이 약속이 살아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